그들 다 했죠. 오늘 출애굽기 이제 9장 7번째 재앙 우박에 대한 말씀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 9장 12절부터 보면 그 이어져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지금 이제 6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런 거고.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는 착한데 바로의 마음을 나쁜 마음을 넣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게 안 보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할 때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회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이었느냐고. 여러분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여러분이 했잖아요. 여러분의 뭐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 의지예요. 누구나 다 자유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유 의지를 건드리시지 않아요. 왜?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입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짐승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영,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 영혼,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 개격은 없잖아, 그렇죠? 동물을 보호해주는 동물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고양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하면 여러분 벌금을 묻습니다. 심하게 하면 잡아가서 구류를 살 수도 있어요. 동물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소도 돼지도 막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위생에도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잔치집에서 돼지 잡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군대에서도 돼지 잡았어요. 저희 군대에서 뭐 대대장 회식인지 뭔지 하여간 돼지를 길렀는데 그걸 잡았어요.
이게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돼지가 도망을 쳤네. 전 부대를 그냥 도망 다니는데, 전 부대가 제 군 생활할 때 돼지 잡는 소탕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번인 사람들이 다 나가서 돼지를 잡는 거야. 이 돼지가 소대를 그냥 부대를 다 뛰어다녀요. 그 돼지를 어떻게 잡아? 막 막대기 들고 작대기 들고 어떻게 잡았느냐면, 결국은 잡았는데 돼지가 도망가다가 수로 있죠, 수로. 시멘트로 만든 수로에 꼈어. 뚱뚱해가지고 거기 껴가지고 못 도망가. 넘어져갖고 수로에 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간신히 돼지를 잡아가지고 또 취사병들이 갔다가 이제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막 먹다가 피가 줄줄.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내과에서, 우물저 옆에 내과에서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돼지를 잡는 것도 보고, 저도 그때 아주 기절을 할 뻔했잖아요. 아저씨들이 돼지를 잡더니 돼지의 간인가 쓸개를 꺼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피를 줄줄 흘려.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가. 개 잡는 것도 보고 돼지 잡는 것도 보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생도 있지만 동물의 생존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를 죽일 때도요, 돼지를 잡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막 이렇게 학대를 해서 죽이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도 절대 돼지가 내가 지금 잡혀가서 죽는다는 걸 모르게 하고 잡아야 되는, 가장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에 나와요. 그래서 잔혹하게 죽이면 그 학대죄, 동물 학대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는 이렇게 도살장에서 데려다가 편안하게 죽이고, 돼지는 이제 전기로다가, 고압 전기로다가 이렇게 쇼크를 줘서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그래, 짐승도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데, 사람은 절대로 학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를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를 담는 그릇.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결국은 뭐냐면 인격을 일하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짐승은 인격이 없어요. 짐승은 고통 없이 죽이면 돼요. 죽이고 안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돼. 고통만 주지 마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고통 없이 죽여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푸뉴마,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짐승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부분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많은 부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을 조심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인격을 아주 인격체로 대해 주세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 사단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인격을. 자,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단이라고 해서 자유의지를 꺾지 못해. 그래서 귀신도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빙의, 귀신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신병이 생겼다고 하고 내가 이걸 안 받으면은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쑥 들어오면 되지. 뭘 그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귀신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고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귀신도 우리 마음을 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안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귀신이 아무리 공격해서 병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해도 절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해.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예수 믿기, 그 사람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다 떠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계속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귀신은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고통을 주겠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귀신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귀신을 받아들이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내 의지니까 내가 선택했지?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여기 하나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작용하는 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선택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자유예요. 어떤 옷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점원이 이것도 이쁘네요. 저것도 이쁘네요. 이것은 이래서 이쁘고 이건 저것은 저렇고.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점원이 사장님, 이거 그냥 가지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요? 싫어. 나 왜 공짜도 싫어. 난 안 받을 거야. 라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안 받겠지만 거저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을 사람은 없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거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못 사겠죠. 내 자유의지라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도와주실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선택의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내 노력은 하나도 없느냐. 아니면은 이 선택에 있어서 100% 내 노력이냐. 아니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100% 하나님의 의지였을까요? 그럼 100% 하나님 의지라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싸워요. 여러 가지.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이냐, 내 자유의지냐, 예정이냐, 선택이냐. 이것 갖고는 싸워. 근데 이건 우리 신학자가 아니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짜로 주는 걸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럼 공짜로 주는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도저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이거 갖고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선택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에서 자 디모데전서 자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뭐래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하나님은 악인이 뭐 한다를 기뻐하지 않는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를 기뻐하셔요?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요. 어떤 한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렇겠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지. 신약 시대는 뭐라고 할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예정. 하나님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 하나님이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대? 하나님은 몇몇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다. 하나님의 이르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예정론을 나쁘게 이상하게 쓰면 안 돼. 쟤는 하나님이 버린 애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건 오해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서 쟤는 안 돼. 쟤는 뭐 맨날 술만 먹고 저렇게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맨날 사기나 치고 도적질하고 쟤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읽어봅시다. 387절, 387장인 페이지입니다. 시작세 3장 9절.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찍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기가 돼서 모태신앙이 됐든 어떤 사람의 전도가 됐든 뭔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잡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다면 천국이 여러분 노력으로 간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이 예정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뭐한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 자, 이런 얘기죠. 저는 모든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줄 수는 없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내 능력껏 해서 은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아.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듯이 그 사람에게 뭐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누구를 선택하게끔,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칼빈의 예정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찌빙글 루터 이런 사람들에서 선택론,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되어져 있다. 이걸 복잡하게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쉽게.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이 대충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뭐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바로에게 은혜를 주어서 야, 그냥 빨리 나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앙도 안 내리고 문제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남겨줬을까?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다시 말해서 바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이유, 바로 스스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 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도 있죠.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런 안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자, 24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느냐면 자기 자유의지를 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안 주셔요? 은혜를 안 주시죠. 자,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침에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래서 이번에 재앙이 너와 내가 돌림병으로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내렸잖아요. 6번째 재앙은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번째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기가 아니라 돌림병을 너희에게 주었다면 너희들 다 죽었다. 그걸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느냐? 첫째, 여기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려고. 바로가 계속해서 지금 7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마음을 넣었다 줬다, 오면은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줬다 폈다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첫째,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주려고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때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셨나?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지? 난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왜 나는 어려움을 겪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문제가 생겨야 능력이 나잖아요. 애들이 크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 문제가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엄마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공부하는 게 안쓰럽잖아요. 그냥 밤늦게까지 고등학생들 막 참 늦게까지 막 안쓰러워요. 그러면 막 뭐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우, 학교 그만둬. 이제 뭐 네 마음대로 놀아. 라고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이런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야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당장 힘들다고 엄마가 그걸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애가 초등학교도 뭐 안 나오고 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들어도 옆에서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뭐 할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 바로가 지금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 7가지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주변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강팍한 마음대로 버려두셨을까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자, 지금 하나님이 전파돼. 지금 7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이 소문이 이제 그 애굽에 전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애굽뿐 아니라 뭐 다른 뭐 지역까지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에 뭐라고 났겠어?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게 해주셨대. 하나님이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악질이, 우박이 막 이러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 전파되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면 왜 어려움이 오냐?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요.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나고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전파되게 돼. 이게 간증이죠. 간증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나 예수 믿는데 왜 암병이 걸려?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사고가 나? 난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말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갔을 때 430년 종사할 때 모세가 갔어, 아론이 갔어.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 내놓으래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냥 내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가 자유의지로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데리고 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바벨론이 해방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왕이 가라 그래서 왔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다가, 그렇죠? 일본의 속국이 되기까지는 아관 파천 또 조선이 멸망하면서 복잡했어요. 하여간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뺏겼어요. 일본의 속국이 됐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3.1운동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이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독립군들이든 3.1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항일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데모했단 말이에요. 데모스트레이션. 총칼 앞에서 데모한 거예요. 전쟁한 게 아니고 운동한 거예요. 운동. 독립군대가 있어서 독립군은 어디서 활동했어요? 저 만주에서 활동하고 저 이제 유럽까지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이렇게 일본한테 지금 식민지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렸던 인물들이지 독립군이 싸워가지고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가 독립했죠. 어떻게 독립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황제가 두 손을 두고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네가 빼앗은 나라 다 돌려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을 했어요. 우리의 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된 거예요. 자, 바로가 찾아가서 모세가 야, 내 백성 내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바로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해방될 때처럼 그때는 뭐 해방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과 일본에 해방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누가? 먼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파돼. 그 전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인지를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풀릴 수 있어요. 그 은혜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일상이라고 생각해. 일상.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 잘 하시고, 오늘 뭐 투표하러 갔다 오셨든지 일을 하셨든지 점심 잘 드셨고 저녁 잘 먹고 교회 왔어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별 문제 없이. 여러분, 일생 중에 여러분 이런 평안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는요, 수없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썩고, 하루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힘든 날들이요, 많아요.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일상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함 받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어떤 화장실의 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소홀하게 살아간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 점심 내서 뭐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보낸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더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의 건강,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소변이라도 막혀보세요. 배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당장 음식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어디가 막 이렇게 불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엊그제부터
이상하게 팔이 너무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좀 병원에 갔어요. 팔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쪽 팔은 원래 아팠어요. 원래 팔 잘 못 들어. 오직견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쪽에는 이제 뭐 석회가 껴서 그렇다고 치는데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파요. 그랬더니 진통제라도 맞으실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이나 주세요. 그래서 약 먹었어요. 이틀 먹었더니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왜 아픈 건데 모르는 의사가 뭐 했나 생각해 보래. 무거운 것도 들은 게 없는데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고 났더니 아픈데 잘 때 눌렸나? 근데 지금 조금 약간 아픈데 약 이틀 먹으니까 또 괜찮아요. 여러분 자고 났더니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화장실 갔다 온 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수없이 이 시간에도 심장이 뛰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은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뛴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해주셨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심장이 조금 쉬었다가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뛰면 안 될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코로나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폐 하나 고장나니까 다 죽는 거야. 다른 장기가 다 건강해도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어떤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고 속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이게 일상. 그래서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다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여야 돼.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별일 없는 하루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닿아서 풀어줄 수 있었지만 지금 7번의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하고 체험을, 내 일상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지켜주신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뭐 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일상 잘 살다가 의사가 당신 뭐 좀 이렇게 문제 좀 치유가 필요합니다. 인생 잘 살다가 어떤 문제 얘기를 들었어요. 사건 사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병을 고치려도 능력이 필요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이겨야지. 군인이 오늘 열심히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팀 스피릿 훈련이야. 내일부터 동계 훈련이야. 내일부터 무슨 훈련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그 훈련 끝날 때까지 열심히 훈련 받아야죠. 그러면 계급이 하나 더 올라가 있고, 그럼 내 경험치가 하나 더 쌓여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이 지금 1년째 계속된다, 2년째 계속된다, 감사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한 훈련이 시작됐구나. 이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파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훈련을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의 기회와 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깊어지면 고난아 와라, 문제야 와라, 염려야 와라, 내가 한번 나랑 맞짱 한번 떠보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너랑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담대함.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배에 용기가 탁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위,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2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낳으면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어떤 건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든지 사건이든지 사고, 어떤 어려움이 딱 올 때
움츠려들지 말고 숨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 다 그냥 장군들이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고개 숙이고 얼굴 눈 안 마주치고 있지 말고 다윗처럼 올매들 들고 가서 집어 던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처럼 그런 담대함,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결론이 나 있어요. 여기까지 재앙이 끝날 거예요. 그 결정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 결국의 끝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파되어질 것이다. 전쟁은 이긴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아 와라, 염려 와라, 문제야 와라. 나랑 한번 맞땅 떠보자.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구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일상에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힘도 주십시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염려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기면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전파되면 다시 나는 새로운 일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병을 고쳤다가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냥 본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주고 있죠. 자, 내일 이맘때에 왜 이렇게 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연히 떠난 게 아니라, 우연히 우박이 내린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리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비 올 때까지 드리니까 한 달째 드리고 두 달째 드리면 비 오면 그때 뭐라고 그래? 내가 기우제 드려서 비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갖다 들여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일 정확하게 이맘때. 그럼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오전에 오면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그 뒤에 오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맘때 오면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의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을 죽일까 하였다. 자, 경고했어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자, 경고. 지금 시간이 59분이죠. 경고. 다음 주. 이 경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해요?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은 우박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내놓죠. 그렇죠? 우박.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우박이 내렸느냐 하면 축구공만한 우박이 내렸어요. 야구공, 축구공 이런 우박이 내렸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우박이 내리니까 자동차가 다 찌그러진 거야. 윗면이. 보험회사가 이걸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천지지변이라고. 그런데 새 차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 야적장에다 쫙 늘어놓은 현대차, 볼보, BMW 쫙 그게 다 찌그러졌어. 다 우박을 맞아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냥 우박 맞아서 사람도 몇 명 죽고 신기해가지고 저도 제가 그랬나 하도 오래돼서 또 우리 같이 있던 형님이 그랬나 하는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다니까 주워다가 이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놨다니까. 막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축구공 야구공 하여간 이 어마한 게만 사람 맞아 할머니 죽고 막 그랬어요. 막 우박이 떨어졌는데 차 위에가 다. 그러니까 차가 어디가 있는 차는 지하나 아니면은 지붕이 있는 그
차고에 있던 차들은 괜찮았지만 길가에 세우는 야적해 놓은 차들은 그게 찌그러져서 이게 나라의 이슈가 돼서 사회 이슈, 봄에서 처리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가. 나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몇 퍼센트 해줬다라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반씩 됐던가, 본인하고 보험회사하고 뭐 그랬던 한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박이 막 차를 찌그러뜨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양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어떻게 했을까? 피했겠죠.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린다고 일기예보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들에다가 내놓았겠죠. 다 우박에 맞아 죽어요. 자, 그 경고, 성경에서의 경고의 메시지. 창세기 보면 룻 있죠. 롯의 사위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비웃었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숨겨주지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그 나중에 빨간 깃발을 내려서 그 집이 다 사는. 지금 이 경고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 경고의 말을 들은 애굽인들은 살았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대로 두어서 죽었다. 자, 이 우박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서, 예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유의지 속에 여러분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라. 수요일인데 교회 가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교회 나왔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이 자유의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의지에서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삶 속에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다.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지만 때로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 통해서 내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